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 사람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사람이라 하면 새로운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새롭다라는 것은 전에 없었던 것, 전에 있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전에 없었던 사람, 전에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로 이제 새 사람인데,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옛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옛사람과 이 새사람을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3장 9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입어야 될 것과 또 입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검정색 양복, 검정색 넥타이를 이제 하고 가죠. 결혼식장에 갈 때는 양복을 입을 수 있지만 좀 더 화려한 색의 옷을 입습니다. 운동할 때는 이제 운동복을 입고요. 또 작업할 땐 작업복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때와 상황에 맞게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는데 그 누구도 추리닝 바람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교회나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체육 대회를 하는데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입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입어야 할 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또 입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벗어버려야 할 것이죠. 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단순히 이 의복을 바꿔 입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요. 이 새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차림새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례식장 가는데 검정색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내가 결혼식장처럼 가벼운 말투로 너무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 장례식장의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라는 곳은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그걸 가볍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옷을 점잖게 입고 있을지라도 나의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혼식장도 똑같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의 어떤 침울한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텐션을 유지한다면 그것 또한 아주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사람을 입었는데 단순히 입기만 하고 아무런 세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장례식장 옷을 입었지만 그곳에 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일단 새 사람의 생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새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았죠.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오염이 되고 타락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의가 필요하고요. 진리가 필요하고 거룩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는 이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다 생각해 놓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그 생활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이 뭔지 모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행하는 것이 그것이 구별된 생활이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별된 생활은
일반 도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만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새 사람의 생활을 할 때에 이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사람을 계속적으로 입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혹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간다, 혹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바로 새 사람이 누구인가? 성도인 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고맙게도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12절부터 이 17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옛사람은 어떠한 삶이냐면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나와요. 전혀 극과 극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크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뭘 입어야 되냐면 인애는 긍휼이에요. 여기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또 입으라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정장, 아까 전에 제가 정장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장의 구성품들이 있잖아요. 정장엔 이런 재킷이 필요하고요. 또 양복 바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필요합니다. 또 구두도 있지요. 그것을 다 갖췄을 때 우리는 정장을 입었다, 수트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새 사람의 구성품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5가지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입어야지만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뭐뭐답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처럼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위에서 말했듯이 뭐뭐답다라고 말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남자답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은 정말 용감하고 남성미가 굉장히 풍겨나고 또 굉장히 힘이 세고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남자답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여자답다라고 하면 그분은 굉장히 가냘프고 목소리가 굉장히 상냥하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예, 여성분들 요즘 안 그러신가요? 예,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처럼 좀 행동해, 남자답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여자가 여자처럼 좀 부드럽게 좀 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처럼 행동해야 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래 참는 그러한 자처럼 행동하라 이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인애예요, 인애. 긍휼과 인애는 이제 동등하게 사용이 되는데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만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가는 족족 이제 불만이 그게 달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면서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물을 주시고 또 배고플 때 원망할 때 또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 이제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한 인애가 약속에 기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로움과 이 긍휼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푼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비도 있어야 돼요. 자비라는 것은 친절이에요. 친절. 이 친절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친절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에게 혹은 나의 윗사람에게만 내가 이렇게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지언정 또 나보다 좀 후배일지언정 동등하게 내가 배려하고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친절입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 뉴스 기사만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인심이 좋았던 시골도 이제는 오히려 더 무서워진 이 삭막해진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자비, 이 친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겸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데 겸손한 자는요 이제 많은 것들을 얻어요. 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예를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중심이 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또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사람, 관대한 사람, 또 부드러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데 단순히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옛사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불만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인데요. 오래 참음은 이제 인내죠, 인내. 인내하는 것. 인내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근데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나를 굉장히 많이 흔들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견고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나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새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5가지를 행치 아니하면 성도답지 못한 겁니다. 새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답지 못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답지 못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용서가 나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 피차 용서하라. 사실 불만이 있는 사람들, 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불만과 비난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모함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면 그 비난과 불만에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의 비난에도 진실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비난은 거기에는 얼마나 더 많은 진실이 있겠어요. 물론 비난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이유,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인 건지 아니면 정말 허황된 건지 그것을 볼 때에 완전히 허황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난과 원망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을 깨뜨릴 수 있고 마음의 손상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를 품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됩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이에요, 줄, 밧줄. 태풍이 심하게 이제 몰아친다라고 이제 일기예보에 뜨면 선착장에 가면 배를 선착장 거기 그 단단한 곳에 이제 밧줄로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묶어두죠. 근데 단순히 그 배 하나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배들이 다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모든 배를 다 밧줄로 같이 연결을 시켜요. 네 배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줄지어 있는 모든 배들을 다 연결한다니까요, 밧줄로. 그렇게 했을 때에 거대한 폭풍이 올지라도 그 배들이 떠내려가질 않습니다. 밧줄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고 또 서로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잔잔해지면 다시금 그 배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때때로는 항상 좋으면 좋지만 사람인지라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죠. 그것은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 관계가 막 이렇게 금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온전하게 매어져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다시금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폭풍이 몰아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 상태는 폭풍이 있을 때만 지속되는 것이지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금 좋아져요. 다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끝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결국 파탄이 납니다. 안 보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한 번 이상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불만 앞에서, 누군가의 원망 앞에서, 누군가의 비난 앞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15절부터 17절인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각 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타납니다. 15절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6절은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15절을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거기에 화평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그 평화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든 오시지 않든 그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그분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오시지 않던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신비롭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더 이상의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날마다 감사의 모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방법인데요. 감사를 하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감사하니까 어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부르짖음은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찬양은 껍데기예요. 아무리 여러 음악을 동원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그곳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때에 그 감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온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때는. 다윗을 보세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온몸으로 표현해도 모자라니까 내가 어떻게 뭘 동원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그 감사가 표현이 되어야 돼요. 몸으로 표현되든지 아니면 목소리로 표현이 되든지 악기로 표현이 되든지 뭘로라든지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방법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약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내가 그냥 아무런 물질 하나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한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에 타요. 그러니까 대상을 바로 알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감사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이 성도는요, 이러한 생활을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져야지만 내 속에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벌써 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죠. 그렇지만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날짜가 바뀌는 것,
12월에서 1월로 바뀌는 그 새해가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새로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해 예수님을 힘써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이 지나가는 대로, 또 세상이 이렇게 한 번씩 부추기잖아요. 새해가 되면 여기저기 종소리도 울리고 뉴스에도 터져 나오고 무슨 뭐 청룡의 해고 무슨 해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새로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올해를 살아나가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옛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새로움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새로움의 역사를 찾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